오늘 주일 예배는 좋게 반응하면, 무엇이든지 좋게 반응하면 천국 간다. 반응이 좋으면 천국 간다. 반응이 좋으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시작되자마자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셨답니다. 따라서 시험의 유익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치해 두고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 이것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아들 요셉을 잘 두는 바람에. 그때 바로왕이 야곱을 보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질문했거든요.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나그네 세월 130년입니다. 130살 살았다는 겁니다. 이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이 빡센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야곱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디 야곱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느 누구라도 붙들고 찬찬히 그 인생 스토리를 들어보면 다 우주만큼 깊고 넓은 사연들이 있고 가슴 아픈 응어리가 있고 한이 있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역사박물관에서 우리나라의 과거 모습을 봤는데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서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이 사진을 제 옆에 있던 어떤 학생이 보면서 말을 하기를 왜 굳이 집에 있는 화장실을 안 쓰고 공중 화장실을 쓰려고 하지?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요즘 아이들을 보고 너희들은 참 행복한 줄 알아라, 고생이 뭔 줄 아니,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정말 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행복하기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네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들 살기 힘들대요. 고단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다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같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보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못 살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서로 위로를 해주는, 서로 도닥거려주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반면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금수저, 흙수저 얘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또 경쟁이 극심하고 빈부차도 극심하거든요.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과거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과거 88 올림픽을 할 때에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랬거든요. 즉 집집마다 차를 한 대씩 소유하게 된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 누구나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하나의 고통이 끝나면 또 하나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시련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시험인데, 이 시련과의 싸움에서, 시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응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응이 좋으면 시련과의 싸움에서, 시험과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경험적으로 원망불평 탄식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즉 이런 것들은, 원망, 불평, 탄식, 이런 것들은 나쁜 반응이다, 고약한 반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러면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가장 적합한 반응, 가장 좋은 반응 어떤 반응일까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일반적으로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크고 작은 고난은 계속 이어져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의 레파토리입니다.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데, 기도를 해도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데, 기도해도 삶이 고달파요. 그렇는데, 기도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험과 시련은 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반응이 좋으면, 즉 기도하면 시험과 시련을 능히 뚫고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좋은 반응, 어떤 반응일까요? 13절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좋은 반응은, 적합한 반응은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 찬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축복이 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겸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 다 좋은 믿음을 갖고 싶죠. 유학 믿음 생활하는 거 다 좋은 믿음을 갖고 싶죠. 그러면 좋은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반응이 좋은 것, 반응이 좋은 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별로 웃기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도, 별로 웃기지 않는 모션을 취하는데도 우리 조혜선 집사님하고 주 집사님이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좋잖아요. 반응이 좋은 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엇이 좋으면, 반응이 좋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 강도들도 십자가형을 당했잖아요. 그때 한쪽 강도는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참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어 반응이 좋은 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반면 한쪽 강도는 아주 반응이 좋지를 못했죠.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서 빨리 너와 나를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래서 그는 반응이 좋지 못했던 그는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죄인이 가는 게 아니라 반응이 안 좋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놀랍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좋으면 어느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사실상 운이라고 하는 것이 좀 따라줘야 합니다.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운이라고 하는 것이 좀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대접을 2번, 3번, 4번, 5번 자꾸 받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점심시간에 국을 갖다 줬단 말입니다. 그때 제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국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좋게 하면, 반응을 좋게 하면 또 국이 제 차 내기로 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실력이 있어야 된다, 다들 그러는데 실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좋게 반응하는 게 실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좋게 반응하셔서 시련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으시고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나쁜 반응 중 가장 대표적인 거, 그러면 절망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절망이 왜 나쁜가?
왜 나쁜 반응인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끝장났다, 끝났다 그러면서 절망해 버린다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반응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고, 이어 비록 상황이 매우 안 좋다 할지라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찾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어 또 하나, 나쁜 반응 그러면 후회라 할 수가 있겠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얘들아, 왕이 있어 봐야 아들들 군대로 끌고 갈 것이고 딸들 궁녀로 데려가서 실컷 부려먹을 것이다. 그러므로 왕을 구하지 말라. 대신 내가 세워놓은 선지자들의 지도를 받으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이 왕을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구죠? 사울왕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들을 군대로 끌고 가버리고 딸들은 궁녀로 끌고 가서 실컷 부려먹었거든요. 또 툭하면 왕궁 짓는답시고 수리한답시고 세금 거두고 강제 징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쪼다 같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거 봐라, 왕이 생기면 피곤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즉 후회하면서 막 잔소리하면서 막 후회하면서 야단을 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를 하자 하나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울왕 말고 어디 괜찮은 왕이 없을까 그러시면서 사울왕 대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없더라? 후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내 고집대로 하는 바람에 지금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쪼다왕 사울왕이 사라지고 좋은 왕 다윗이 나타난 것처럼, 성군 다윗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끝까지 좋은 반응을 보이셔서 마침내 드디어 좋은 날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나쁜 반응 중 대표적인 것 그러면 원망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좋은 반응은요, 즉 원망의 반대말은요, 감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과 감사가 참 재밌는 것은 원망을 하면 원망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더 나쁜 것이 오고야 만다는 것이죠. 반면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가이치 씨가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만 온몸이 굳어지는 불치병에 걸렸답니다. 이어 세월이 흘러가면서 팔까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인 후치다 씨를 찾아갔는데 그의 처방이 어떤 처방이었느냐? 매일 감사하다는 말을 10,000번 이상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와가미 가이치 씨가 정말 의사가 시키는 대로 집으로 돌아와서는 실제로 매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00번 이상씩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툭 치면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와가미 가이치 씨의 아들이 감을 2개 사와서는 아버지 이것 좀 드세요, 잡수세요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는 말이 툭 튀어나오더랍니다. 하루에 10,000번 이상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와가미 가이치 씨가 팔을 쭉 내밀었는데 그만 굳어져 있던 팔이 그냥 순식간에 펴졌다는 것이죠. 놀랍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원망을 하면 원망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은근키와 잡초가 돋아난다는 것이죠. 즉, 더 안 좋은 것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만능 열쇠다, 감사란 축복의 열쇠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항상 감사하심으로, 즉 좋게 반응하심으로, 범사 좋게 반응하심으로 남은 여생 어디서 무슨 일 하시든지 좋은 것을 몰고 다니는 승리의 나날들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시험을 이기려면, 시련을 이기려면 좋은 반응과 더불어서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한때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에 꼬마 2명에게, 형제지간인데 꼬마 2명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거든요. 그런데 첫째가 자기 손에 든 아이스크림을 허겁지겁 빨리 먹어치우고는 호시탐탐 둘째의 아이스크림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보고, 동생아,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재밌겠지?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한 입씩 베어 먹도록 하자. 재밌겠지? 그러자 순진한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것이죠. 이 첫째가 형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내리 2판 정도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자기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3번째 판에는 이겼거든요. 자기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스크림이니까 아깝거든요. 본래 자기 것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베어 먹더라는 것이죠. 조금 베어 먹더라는 것이죠. 이 4번째 판이 벌어졌는데 형이 또 이겼답니다. 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입을 최대한 벌려서는 동생 것을 한 입에 싹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에 대해서 일체 원망을 하지 않고, 형을 때리지도 않고 저를 찾아와서는, 쪼르륵 달려와서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을 한 다음, 선생님 아이스크림 하나만 더 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을 보고 형이 너무 얄밉지 않느냐, 치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생이 말하기를, 아이고 선생님 얼마나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으면 저런 짓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동생을 슈퍼로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 1개하고 플러스 풍선껌까지 사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살다 보면 사람들이 태클을 걸어요. 또 마귀가 살다 보면 태클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를 원망한들, 사람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이스크림을 한 트럭 사줄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죠. 그게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한번 보십시오.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를 빠뜨린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련 앞에, 시험 앞에 낙담하지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한 트럭 사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능력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좋게 반응하면 이게 잘 없어지지는 않는데, 기도하면, 좋게 반응하면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또 열매를 맺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련 앞에, 고난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즉 좋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히려 시련 때문에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비록 내 고집대로 하는 바람에 지금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면 된다.
즉 좋게 반응하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절망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함으로써 마침내 광명의 그날 좋은 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좋게 반응하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